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온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0절부터 17절까지 욥기를 살펴보면 이제 욥기를 마치게 됩니다. 38장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41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욥은 이처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욥의 고백,
욥의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먼저 욥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이 들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욥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 듣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귀로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부르던 멀리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부르던 그 사람을 부를 때에 그 만남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내가 부른 하나님, 내가 찾은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서 부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한 가지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욥의 첫 번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이 전지라는 뜻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과거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전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미래를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갈 수 없고 우리는 공간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바로 그 사실을 욥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서주시지를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신앙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귀로 듣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못 이루실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뒷부분을 보면 욥은 앞부분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획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어갈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하갈을 통해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은 결국 역사를 이어오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계획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올해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여러 가지 목회적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을 꺾으시고 기뻐하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바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결같이 나의 종이다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세 군데나 욥을 나의 종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을 종으로 부르시는 것, 이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욥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인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실 때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 목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욥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저는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드러내심에 있어서 즉각 사람들이 겪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그렇게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내오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즉각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보다 그냥 그 어려움을 때로는 버티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버티며 이기게 하시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즉각 우리의 삶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잘 준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공동 식사와 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기타 사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면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